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모두 추석을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불편한 관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수와 같은 관계를 피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원수를 대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에스라 4장 듣고 올게요. 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옮겨온 각종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면서 대부분이 혼혈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일종의 지방신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과거에 섬기던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집권 2년까지 16년 동안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인 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성전 건축과 관련이 없는 성벽 건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라서의 저자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 중간에 삽입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역사적으로 어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90년이 흐른 뒤에 르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건축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저자는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그동안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23절까지에 어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사이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돌아가더라도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 사이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마리아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내에서도 죄가 많아서 사람을 피하던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500년 가까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님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원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예수님처럼 원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평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 과정을 막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원수에게조차 먼저 구원을 제시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평을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